여러분에게 주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우수라고 합니다. 예동강 물이 녹는 시기라고 합니다. 봄이 오고 있고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수를 보내며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겨울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얼음들은 잘 녹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냉대하거나 내 안에 차디차게 있어서 나를 괴롭히는 그 얼음은 잘 녹고 있는지 생각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준환을 보겠습니다. SDC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줍은 방광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병이 있나 생각할 때지만 수줍은 방광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은 뭐냐면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1명은 그 병을 심각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중에 10명 중 3명은 일반적으로 그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나오는 책인데 수줍은 방광 증후군 어쨌든 그런 책이 나올 정도로 있네요. 이게 무슨 병이냐면 여러분 혹시 그 공중 화장실은 잘 이용하십니까? 지저분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혹은 제가 화장실에 앉아있어요. 근데 옆에 누군가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여전히 볼일을 잘 보십니까? 훔치고 소리가 나도 아무 관계없이 이렇게 일을 잘 보십니까? 혹은 남자들의 경우에 화장실 들어갔는데 소변기에 사람이 있고 가운데 자리가 비어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안 쓰고 큰 거 보는 데로 가서 소변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자분들은 소리 날까봐 물 내리는 사람, 혹은 아예 화장실 이용하지 않는 사람, 다른 집 가서 화장실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병을 수줍은 방광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방광이 수줍어요. 남한테 소리 날까봐. 근데 의외로 이런 병을 앓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가 안 그런가? 의외로 많이 손들라고 안 합니다. 수줍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왜 생기냐면 말이죠. 이게 그 심리학자들 분석에 의하면 일종의 그 공포증입니다. 무대 공포증 같은 거야. 약한 증상입니다. 무대에 서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런 병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을 위해서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 책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 근원에 뭐가 있냐면은 어떤 사회에 대한 공포나 사회의 평등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예전부터 있었냐?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데 가면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죠? 다 터 있습니다. 벽도 없습니다. 거기 앉아서 일 보면서 일 보다가 옆 사람과 대화하고 이런 이게 근데 사회가 발달하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것은 사회가 폭력적이 되고 사회가 점점 더 억압하고 그리고 사회가 점점 더 어떤 전쟁이나 강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병이 점점 증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사회가 폭력적이 돼가고 사회가 점점 누군가를 죽이려 할 때 우리 안에 점점 공포증과 어떤 그런 것들이 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회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는 오히려 더 심각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거기는 4가지 세력으로 나누어서 팽팽히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로마의 세력입니다. 로마는 그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력으로서 거기에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로마의 주구지만, 로마의 수구지만 헤롯 일가는 로마의 압력도 좀 덜 받아가면서 이스라엘에다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무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축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세력입니다. 이 세력 또한 나름대로 힘을 길러서 자신의 세력을 기르기 위해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또 한 축은 젤롯 땅입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헤롯의 압제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대제사장들의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또한 그들 또한 날쌘 칼을 세우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4가지 세력의 팽팽한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제는 강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자신의 모든 공포를 벗어던지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데올로기가 커집니까? 강해야 된다, 힘세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게 강하게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희한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4절에 보니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데 내가 이 현실을 이기려면 나는 정말 누구보다 싸움을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 이 본문 볼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라고 맨날 고민을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만 생각을 하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떠오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으란 말이 무슨 말이지? 엄마 말 잘 따르라는 말인가? 근데 애들이 부모 말 잘 듣습니까? 해설위원이 보니까 절대 안 듣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주구장창합니다. 근데 종종 이게 무슨 순종하란 말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아이에게 추구하는 순종은 폭력적인 거나 억압적인 게 맞습니다. 순종은 아닌 것 같고 그럼 뭘까? 어린아이와 같이 잘 이게 부모를 의지하란 말인가? 또 막상 애들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민에 거듭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이들에게 공통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평소에 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의 삶을 그걸 하면서 보냅니다. 뭘까요? 설계도 나와 있습니다. 주제가 나와 있는데 아이들은 놉니다. 맨날. 노는 걸 좋아하고 노는 거에 자신의 모든 걸 바치고 노는 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놀면서도 이렇게 고민합니다. 내일 뭐 해야 되지? 나 놀면서도 불안합니다. 야 내일 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이들은 노는 거에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하고 노는 거에 몰입을 합니다. 혼자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맞아 그래. 아이들은 노는 거 하나님이 아마 우리에게 이걸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생각하면 불안하잖아요. 이게 나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찾아봅니다. 남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찾아보니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행히. 어느 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와 놀이의 관계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몰입하고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이다. 신앙의 본질은 놀이와 같다라고 누군가 써놓은 글을 발견하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그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놀이가 즐거운 이유는 뭡니까? 수요일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놀이가 즐거운 이유는 어렵게 말하면 수단과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보면 즐겁고 기쁘죠. 재미있습니다. 왜? 영화를 보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자체가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지금 영화를 보면서 지나가는 자동차가 몇 대인지 세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합시다. 수단과 목적이 분리되는 순간 영화가 재밌어집니까? 재미없어집니다. 그죠? 수단과 목적이 분리되어 버리면 이미 그것은 일이 되고 하기 싫은 게 됩니다. 어제 그 몇몇 가정이 같이 튜빙을 타러 갔습니다. 튜빙은 재밌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자체가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만일 오순호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순호 목사님 튜빙 타는 동안 뭐 하나만 해주세요. 뭐냐면 지금 바람이 한 시속 3km로 불고 있고요. 경사가 45도 되고 우리 오순호 목사님 몸무게에 비례해서 내려가는 가속도를 계산해주세요. 이런 거 하면은 재밌을까요? 재미없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양반이. 아니면 뭐 다른 것이죠. 타고 내려가면서 주기도문 10번 반복하세요. 이런 거 힘들어하겠죠. 수단과 목적이 분리되는 순간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로운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목적지향적 삶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신앙 그 자체로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어느 순간 목적이 있다 보니 신앙이 즐겁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신앙을 택하다 보니 재미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꾸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다. 교회 나오기 싫은데 구원 받으려면 나와야 되니까 헌금하기 싫습니다. 왜? 그런데도 합니다. 왜? 이게 헌금 많이 하면 저 하늘보아 쌓일지도 몰라.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괴로워집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목적지향적 신앙을 해버리니까 삶이 그렇게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자체로 기뻐야 됩니다. 그 자체 신앙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놀이를 기뻐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 목적이 생깁니다. 건물 지어야지. 성도 부흥시켜야지. 교회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목적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이미 신앙생활은 저 뒤로 밀려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종종 힘들고 어렵습니다. 일이 힘든 이유는 뭡니까? 일 자체가 즐겁고 기쁜 게 아니라 일을 통해서 돈을 벌여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삶도 힘들어지고 버거워집니다. 현재가 힘든 이유는 뭡니까? 현재라는 시간을 충분히 즐기고 기뻐야 되는데 현재는 마치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오늘은 희생, 오늘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현재에 대해서 충분히 인생 자체를 수단과 목적으로 생각할 때 비로소 행복이 오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가랴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처럼 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축제처럼 즐기고 축제처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과 의사의 도널드 위니캇은 요즘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놀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회복해야 한다. 놀지 못하는 상태에서 놀 수 있는 상태로 환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심리치료의 목표다. 놀지 못하는 사람은 갇혀있는 사람이다. 갇혀있는 자아를 풀어놓을 수 있는 길은 놀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보지 않는 것처럼 놀라고 하라.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춤추고 노래하라. 동심으로 돌아가라. 동심을 회복하라. 동심을 가꾸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 하나님께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충분한 즐거움을 누리셔야 된다는 말. 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놀고 하나님과 춤추셔야만 됩니다. 놀이가 회복되고 신앙이 수단과 목적이 분리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돼야만 됩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공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자가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재가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바꿔보겠습니다. 성령의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이 있더라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만나거나 신앙의 깊이가 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보다 오히려 신앙을 즐기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공자의 말이 곧 예수님의 말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앙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게 홍승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노래 중에 천국의 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불러주고 싶지만 노래를 소상시킬 수 있는 가사만 읽어주겠습니다. 천국의 춤.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태양과 바람을 이 땅에 날리신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하늘을 나는 새들이 들판을 달리는 소년의 그 얼굴이 마치 무용수처럼 춤추네. 정말 무용수처럼 춤추네.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태양과 바람을 이 땅에 날리신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벌판서 잘 익어가는 쌀들이 콩들이 땀 흘려 일하는 농부의 그 얼굴이 팔 벌려 손잡은 사람의 만남이 하늘의 노래를 부르는 그 얼굴이 저 강물처럼 춤추네. 저 바람처럼 춤추네.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하나님을 만나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의 축제를 천국의 춤을 추는 것입니다. 춤추고 노는데 내일 걱정 모레 걱정 안 하잖아요. 그냥 거기에 몰입해서 즐겁게 사는 것. 그게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자유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본문을 열심히 보다가 어린아이와 같은 걸 또 고민합니다. 도대체 뭐가 어린아이 같은 건지 고민하다가 도마복음에서 대충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말씀드리기를 언제 당신은 우리에게 드러나실 것입니까? 그리고 언제 우리가 당신을 보게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어린아이들처럼 부끄럼 없이 옷을 발가벗고 그 옷을 들어 너희 발 아래 두고 그 위를 밟을 때 비로소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의 아들을 볼 것이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예수께 여쭈었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그들의 것이 아닌 밭에 사는 어린아이들과 같다. 밭의 주인들이 와서 우리 밭을 우리에게 돌려달라 할 것이다. 아이들은 주인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그들의 밭을 도로 가지도록 하여 밭을 돌려줄 것이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해요. 워낙 특징이 많아요. 도마복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 어린아이 같은 게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쓸모없이 옷을 벗고 그 옷을 발 아래 두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 안에 가식이나 체면이나 벗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 뒤에 가보니까 21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것이 아닌 밭에 사는 어린아이와 같고 그리고 밭의 주인이 와서 우리 밭을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하면 주인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그들의 밭을 도로 가지도록 하여 밭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나는 비유 하나 있습니다. 어느 비유를 보면 포도원 비유를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달라고 하니까 그 포도원 종들이 주인의 아들도 죽이고 다 뺏어서 자기 걸로 가지려고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비추어 볼 때 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은 자기 게 없습니다. 원래 자기 게 아니었고 원래 자기 거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 돌려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것이 다 돌려주는 것이고 원래 하나님부터 왔으니 다 돌려주는 것입니다. 옷까지 다 벗어서 줘버리는 것입니다. 소유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게 설령 하나님의 것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잠깐 머물다가 살다가 돌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명상하는 만큼 너무나 다른 한국과 미국 엄마의 반응. 이런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여기 이와 관련된 실험이 있습니다. 카드를 한 장 선택하면 자신의 점수와 동시에 상대방의 점수도 알 수 있습니다. 카드 게임을 하는 동안 제시되는 상대방의 점수는 자신의 점수보다 더 많거나 같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카드 게임의 핵심은 엄마들이 상대방의 점수를 얼마나 의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미국 엄마 11명, 한국 엄마 11명은 fMRI 속에서 방금 보신 카드 게임을 15분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과 손실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과 손실까지 동시에 알게 됐을 때 엄마들의 뇌에는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놀랍게도 한국과 미국 엄마들 간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즐거운 일을 하거나 이익을 얻으면 곧바로 보상뇌, 즉 측핵이 활성화됩니다. 쾌락 중추로 알려진 이 부위는 즐거움과 쾌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카드 게임에서 미국 엄마들은 자신이 점수를 땄을 때에만 보상뇌에 강하게 불이 켜지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이익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죠. 한국 엄마들은 미국 엄마들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점수가 이익일 때 보상뇌가 활성화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보다 더 많은 점수를 냈을 때에만 보상뇌가 강하게 활성화됐습니다. 상대방보다 덜 손해일 때, 그리고 상대방보다 더 이익일 때
즉 자신이 얼마나 이익을 냈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의 손익에 따라 한국 엄마들의 보상 뇌가 반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엄마들의 경우 상대방과 비교해서 더 이익을 냈을 때 만족감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과의 비교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런 동양에서는 제3자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이 자기 셀프 컨셉에서는 핵심인데, 서양에서는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도 내가 얼마만큼 점수를 얻었느냐 보다는 남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를 얻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록 절대적으로 손해를 입었지만 남들보다는 많이 받았을 때 오히려 즐거움을 느끼는 굉장히 이상한, 서양 사람들 보게 되면 이상한 반응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죠. 찔리시는 분. 자존감이랑 상당히 연관된 부분이긴 합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그런 거 있죠. 경쟁에서 내가 더 가질 때 우리는 없음과 있음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없다라는 개념과 있다라는 개념은 실은 비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래 아무것도 없던 사람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있고 내가 없다는 걸 아는 순간 내가 없음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결국 비교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특히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담 있어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한국 속담이라고. 비교하고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삶을 놀이와 축제로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잔, 내가 가진 음식이 맛있게 먹고 있는데 행복합니다. 근데 남의 접시가 더 크면 자신의 잔치는 점점 불행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음식이 적어? 우리의 삶을 축제로, 놀이로 만들지 못하는 것은 바로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큰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분에 넘치는 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큰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큰 거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하루 사는 음식, 그 이상의 것은 큰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 그게 여러분이 있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때 비로소 여러분은 행복과 축제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가진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총에 충분히 푹 젖어갈 때 여러분 스스로의 삶은 축제가 되고 놀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축제와 놀이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잘난 이들이 루미의 시를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 갑니다. 당신 사랑의 불길 안에서 오 신이여 모든 사랑하는 이들로 만족해 하소서. 그들에게 행복한 결말을 주시고 그들의 인생으로 축제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가슴으로 하여금 당신 사랑의 불길 안에서 춤추게 하소서. 오 내 사랑, 당신이 나의 연정을 일깨웠습니다. 당신의 손길이 이 몸을 간절한 소망으로 가득 채웠고 이제 더 이상 나는 당신과 떨어져 있지 못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 제발 비오니 나로 하여금 더 기다리게 마소서. 당신 안에 녹아들게 하소서. 하나님의 녹아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춤추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